여러 가지로 감사한 일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새생명 축제를 하면서 여러분도 그랬겠지만 저도 사탄의 그 교묘한 방해를 많이 느꼈습니다. 목장들마다 그런 일들을 다 겪으셨을 텐데요. 저도 이제 금요일 날 안 갈 수 없는 상이 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거의 하루 종일 갔다 왔고요. 토요일 저녁에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조금 일찍 11시 반 정도에 가서 좀 자고 내일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누웠는데 잠이 너무 안 왔어요. 아무리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이제 잠깐 일어나는데 보니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를 받다 보니까 또 카톡이 또 와 있어요. 카톡을 보니까 이제 어머니가 몸이 많이 안 좋으니까 기도를 좀 해달라 이런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12시 다 돼서 내려가서 이제 기도하고 조금 앉아 있다가 이제 올라와서 잠을 잤는데요. 아침에 눈을 딱 뜨니까 8시 20분. 이런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제 계획은 한 6시 반 일어나서 기도하고 좀 묵상하고 그리고 나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눈을 딱 떴는데 시계를 보니까 8시 10분이야. 하여튼 그래서 정신없이 씻고 하여튼 이게 뭔가 좀 사단이 방해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서 나왔는데요. 사단의 방해가 있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도 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를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올린 그 초청 대상자 명단을 제가 보면서 영감을 얻습니다. 이런 분이 오시는구나, 이런 분이 오시는구나. 그러면 이런 분들이 어떻게 내가 복음을 설명해야 할까 많이 이제 고심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자꾸 생겼어요.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좀 계속 흐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많이 하게 됐어요. 복음에 대한 확신,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이 복음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계속 제 안에 좀 흐를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죄인이고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뭔가? 이 얘기를 좀 해야겠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성령님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참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드린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셨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초청한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셨을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하실 것입니다. 그냥 한번 데리고 온 걸로 끝내지 마시고 그 영혼을 여러분이 마음에 좀 품으시고 계속 기도하시고 또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역할을 계속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느 틈엔가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신앙을 이어받지 않는 사람이 이제는 두드러지게 많아지고 있어요. 5년 전만 해도 우리 교인 자녀 대부분이 다 예수님 믿었어요. 근데 지금은 신앙이 밑으로 안 내려가는 자녀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밀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밀리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싸운다는 게 간단하지 않은 게요.
이 세상은 포항시뿐만 아니라 이 지구 안에 있는 전체가 영향을 받아요. 사고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고 그런 영향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우리가 싸우는 거거든요. 이게 그냥 이 소수의 어떤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거대한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와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절대로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게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누군가 목숨 걸고 투쟁을 안 하면 갈수록 우리가 밀릴 수밖에 없어요. 무슨 수로 이깁니까? 예. 뭐 예를 들면 차별 금지 막 밀어붙이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건요. 이러다 보면 우리도 안 되나 보다 하고 우리의 자녀를 포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자녀를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될 겁니다. 될 겁니다. 예. 다시 여러분의 자녀를 마음에 담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늘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십시오. 뭐라도 돈 줘야 되면 돈 투자하고 시간이 들어가면 시간을 투자하고 하여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뭐든지 다 하십시오. 더불어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거는요, 여러분이 먼저 말씀대로 사셔야 합니다. 집에만 가면 그냥 뭐 출세해라, 성공해라, 좋은 대학 가야 된다, 뭐 좋은 직장 가야 된다, 맨날 이런 얘기만 하고 이기적이고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고 영적 권위에 순종 안 하고 이걸 계속 보여주면요, 여러분 자녀들 하나님께 돌아오기 점점 어려워집니다. 부모가 살아야 돼요. 보여주면 따라옵니다. 네.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볼 수 있도록 하고요. 다시 우리가 좀 힘을 모아서 우리의 자녀 세대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또 전체 교회의 에너지를 모으는 그런 기회를 제가 좀 가지려고 합니다. 토요일 전에 기도하면서 어제도 사실은 뭐 동네 잔치가 나서 난리가 났거든요. 너무 신났어요. 예, 여러분 많이 오셔서 국밥도 주고 떡볶이도 싸게 팔았는데 좀 많이 드셨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이제 지하실에 기도하면서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이 복음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려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야, 우리가 참 기도하는 일에 전념해야 되겠다. 물론 여러분 토요일 날 저녁에 와서 기도하시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좀 하루 종일 좀 끊이지 않고 있었으면 기도로 이겨낼 수 있고 기도로 성령 역사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제 마음속에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주신 아이디어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뭔가 싸워서 투쟁해서 나가야 하는 일이 있다면 기도 데이를 좀 정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은 온 교인이 하루 종일 기도해야 돼요. 예. 무엇이든지 특별히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구하지 않으면 뭐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구원할 수 있어요? 충분히 저는 헌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에 필요하다면 한두 번 정도는, 여러분 고깃집에 가보세요. 소주 이름이 좋은데입니다. 그날은 기도하는 날이야. 휴가를 내든지 하여튼 온종일 전 교인이 나와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여러분 뭐 새생명 축제이든 뭐든 그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를 더 많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 안 하면 희망이 없잖아요. 물론 여러분이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지만 이런 영혼을 건져내는 그 중요한 일 앞에서는 진짜 우리가 기도의 힘을 좀 모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참 제 안에 간절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런 일을 할 때는 제가 기도 대회를 정해드릴 테니까 하여튼 그날은 모두 나와서 하루 종일 기도만 해야 돼요. 그분의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강력한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그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정리가 되고 깨달았던 게 두 가지 있었어요. 하나는 공전과 자전에 대한 약속이 성경에 있다는 사실을 제가 이번에 처음 확인했어요. 물론 뭐 여기에 공전, 자전 이렇게 표현은 안 했지만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을 해야만 일어날 수 있는 게 사계절이 나오는 거고 낮과 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8장 22절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지구가 태양 주변을 계속 공전하게 하시고 지구 스스로 자전하게 하는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땅이 있을 동안에는 그걸 계속 하시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1절 12절을 통해서 다시 조금 깨닫게 된 것은요, 씨앗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고요, 땅에 심으면 나게 처음부터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제가 다시 확인하게 됐어요. 창세기 1장 11절과 12절인데요. 방송실에서 찾아지는 대로 좀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씨 맺는 채소와 씨를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들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땅에게 이렇게 명하시는 거예요. 씨 맺는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과일나무를 각기 종류대로 내라. 누구한테 명령하는 겁니까? 땅에게 명령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씨를 누가 만듭니까? 만들었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었어요. 땅에 심으면 나무가 자라고 채소가 자라도록 누가 땅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요. 언제예요? 창조할 때부터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만물을 보면 누가 보입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누군가가 만들지 않으면 저절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생명을 갖고 있고 나무를 머금고 있는 씨가 세월이 많이 간다고 생깁니까? 궁금하시면요, 여러분 산에다가 흙 한 한 덩이 이렇게 통에 담아놓고 한 100년 기다려서 뭐가 나오는가? 그대로 있습니다. 예.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디자인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씨앗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길 가다가 땅을 쳐다볼 때마다 하나님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창조의 능력이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딱딱한 씨앗 안에 생명이 들어있고 어떻게 감씨 안에 감나무가 들어있냐는 거예요. 사과씨 안에 사나무가 들어있잖아요. 이게 보통 기술입니까? 어떤 인간이 이걸 만들 수 있겠어요? 지금도 못 만들지요. 그리고 하나님 땅에게 명령하시잖아. 심으면 나게 해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심으면 난단 말이에요. 정말 감탄할 일 아닙니까? 다 누구 솜씨입니까? 하나님 솜씨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그 만드신 만물 속에 환하게 볼 수 있도록 다 드러내 놓으셨다는 거죠. 인간의 문제가 뭡니까? 보이는데 고의로 거부하는 거예요. 보이지만 무시하는 거죠. 이게 인간의 죄라는 거예요. 인간이 지은 가장 악한 죄는 거짓말이 아니고 사기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도 일부러 무시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피조된 인간이 지은 가장 악한 죄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은 뭐 예수님 믿으면 절대로 그런 얘기 안 하겠지만 우리 중에 혹시 아직 예수님 안 믿는 분 계신다면 하나님을 향해 이런 말을 하고 계실 수 있고,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 이렇게 말했을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당신이 누군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겁니까? 내가 왜 당신 말 들어야 됩니까? 나 당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고의로 무시하고 거부하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핏대를 올려가면서 대들고 소리칩니다.
하나님 어딨냐고 있으면 나오라 그래보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그냥 대들고 소리 지르고 하나님 없다고 말하면서 돼지 앞에 절하잖아. 이게 하나님 떠나간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물고기든 동물이든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준 대상이지 경배하라고 준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경배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고 무시하고 나니까 인간이 가장 자기 스스로는 똑똑하다고 지혜롭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리석어지고 정말 미련해진 거예요. 물고기 형상 만들어 놓은 것처럼 소 형상 만들어 놓은 것처럼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리고 순리로 쓸 것을 다 뒤집어 엎어갖고 뭘로 씁니까? 영리로 쓴단 말이에요. 이런 죄를 지은 인간의 죄가 그냥 없어지겠어요? 안 없어집니다. 안 없어져요. 하나님 다 보셨어요. 다 기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돌들이 소리 지른다고. 돌이 다 들어요. 돌에 다 녹음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욕한 거. 하나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그런데 심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받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없다고 말하고 정말 오만방자한 어리석은 인간들을 지구가 궤도를 튕겨나가서 지구 자체를 심판하지는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지구가 망의 수리가 다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각 사람이 살아간 삶을 하나님은 다 보시고 그게 맞게 상도 주시고 형벌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눈을 피해 갈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심판의 결과는 이미 나왔어요. 사형, 영원한 멸망, 쉽게 말하면 지옥입니다. 지옥.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예수님 안 믿으면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이거 아시죠? 여러분, 부모님도 예외 아닙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 이유가 바로 이거 여기에 있는 거죠. 구원해 줘야 됩니다. 구원받게 해야 됩니다. 자, 죄를 지었고 지금도 죄 짓고 있고 다 심판을 받아야 돼. 지옥 가야 돼. 희망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사랑했어요. 누굴 보내십니까? 죄 없으신 독생자를 보내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형벌을 대신 짊어진 거예요. 우리의 심판을 대신해서 받아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내가 달려야 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달리신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는 원래 우리가 달려야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달립니까? 우리 살리려고 대신 짊어진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에게 십자가는 절대로 상관이 없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라도 십자가는 자기랑 상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거기 매달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매달려야 돼요. 대신 매달려줬어요. 그분이 그렇게 내 죄를 대신함으로 내 죄가 용서되고 사해진다는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죄 없다고 하십니다. 의인이라고 불러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칭이라 그러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부한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던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은 모든 인생이 반드시 거쳐가는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뭐였어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기 뭐 죽음을 거쳐 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우리 다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젠간 죽을 거다. 뭐 다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정한 원칙이고 우리가 살면서 보니까 안 죽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까 다 저기를 가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고 하나 더 있다는 거죠. 뭐였어요? 죽음의 강을 건너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강을 건너면 심판이 있어요. 이 두 과정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거쳐가야 됩니다. 죽음의 강, 심판의 자리 다 거쳐가야 됩니다. 심판 안 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을 믿는 거예요. 아, 그분이 내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셨다 라는 사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죄를, 심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죽음의 강을 건너면 심판이 있기 때문에 죽기 전에 꼭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구원받는 겁니다. 죽음의 강을 건너면 어쩔 수 없어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영원한 형벌 받는 걸 원치 않는다면요, 대화가 될 때 가서 복음 좀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화가 될 때. 딱 중간다시로 호수 꼽아놓고 말도 못하는데 가서 이게 뭐 복음 전했는데 믿는지 안 믿는지 뭐 내리지 마시고요. 대화가 될 때 가서 좀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건전해야 됩니다. 구원 못 받으면 심판받고 형벌 받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는 거니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예수님을 안 믿는 분 계신다면 예수님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예수님 믿지 않나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심판해서 형벌해서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들여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영원한 멸망 형벌을 받는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가장 크신 마음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일이고 우리 인생을 들여 헌신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기를 늘 기도하십시오. 그 영혼이 불쌍해야죠. 긍휼한 마음이 들어야죠. 저렇게 살다 죽으면 심판받을 텐데, 저렇게 살다 죽으면 영원한 형벌로 갈 텐데, 건져야 되는데 기도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지체들의 모임인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변의 형벌을,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 누군가 생각해 보시고 지금부터 다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계속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주실 거예요. 성령께서 어떻게 할지 길을 가르쳐 줄 겁니다. 그럼 순종해 보십시오. 처음 예수님 믿고 집안에 나가 1번으로 예수님 믿었다. 이런 분은 그 가문에 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